새해가 시작되는 희망차고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한 해는 모든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열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주시는 은혜들을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기별들을 허락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2014년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인 테라노스는 극소량의 혈액만으로 25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키트 에디슨을 발표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시장에서 하나에 $50짜리 진단키트로 중증 질병까지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디슨이 의료 시장에 가져온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월그린 등의 대형 유통사들은 앞다투어 투자와 계약을 맺었으며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단숨에 $10억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정점에는 무려 90억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스탠포드를 중퇴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이 테라노스를 설립했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젊은 여성은 $45억 가치의 자산을 가진 젊은 부호가 되었고 세상은 그녀에 주목하며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다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라노스의 신화는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심층 취재한 기사가 세상에 나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인용한 기사에서 이 에디슨이라는 제품은 실제로는 250여 가지가 아닌 10가지의 질병 정도밖에는 진단할 수 없는 가짜 제품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2016년 회사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됐고 $90억 달했던 가치는 제로가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그녀의 수려한 외모와 여러 가지 배경들 그리고 뛰어난 화술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치했지만 지금은 연방법원에 고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만능 진단 키트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졌다고 말했을 때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앞날을 지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장면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역시 서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출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벅찬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40여 년간 광야에서 떠돌면서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순간부터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의 초점은 그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던 그곳은 그들이 살아가던 광야와는 다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선언, 그곳에 들어가라는 선언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완성될 그런 시점에 와 있었음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었다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언어에는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특정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라는 언어는 이 시간의 순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오히려 한국말보다 영어가 시간에 대한 표현은 더 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흔히 한국말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은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라는 언어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시간을 나타내는 기준이 딱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완료,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또 한 가지는 미완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것은 완료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은 사실이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로 완료형은 과거를 나타낼 때 쓰이고 나는 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미래에 관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완료로 쓰인 동사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다라는 표현에 나오는 히브리어 네타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동사의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석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두 가지밖에 없는 동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땅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고 그곳의 여건과 형편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거기에 도착해서 정착하기만 되게 하나님께서 편의에 맞게 준비해 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성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도성인 여리고가 그들과의 일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땅에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수많은 강한 민족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이 온전하게 예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의 결과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대단히 부분적으로만 성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온전히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는 그 땅 거민들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에 거주하지 못하고 먼 변방으로 이주해서 사는 역사까지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은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는 앞서 인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겪고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봅니다.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정복 사업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14장에 이르러 이제 강 건너편에 2지파 반을 제외한 9지파 반이 그곳에서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얻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백성 중에 최고 연장자인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이 자신의 땅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필요 없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훨씬 일찍 그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의 경험 가운데에 12정탐꾼으로 파송되었던 인물 가운데 2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 2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장하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곳에서 강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사람을 귀히 보시고 백성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정착의 시기까지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갈렙은 이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밟았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셨으니 이 땅은 내가 차지해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아 선지자는 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 전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본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하였다. 헤브론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충분한 땅의 소산을 먹을 만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나이가 많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거인족들이 머무르는 땅이었어요. 그 땅은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정복을 할 수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뚜렷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이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말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들이 여호수아 1장에 그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40년 전의 세월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 땅에 강성한 민족들이 보였고 그들이 쌓은 높은 도성이 보였고 차지하기 어려운 인간적인 형편이 그들의 눈에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들이 밟아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옵니다.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멀리 레바논 고지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 언덕까지 모두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하였다.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신실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셨던 그 특별하고 분명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뚜렷하고 선명한 축복의 약속들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언제나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완료되었다라는 그 선언 가운데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성경의 교훈 가운데 살피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는 우리는 인간이 가진 성실과 신실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지키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이 생겨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의 순종과 우리 편에서의 믿음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봄을 받았고 만나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돌봄의 목적과 이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임시로 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더 좋은 집 지어주고 더 좋은 음식 먹여주겠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여건 가운데 그들의 삶에 공급하고 그들을 살게 하신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강한 상대를 만났더라도 어려운 여건을 만났더라도 그들의 부족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모든 공급과 부어주심,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갈렙은 그 백성 가운데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이 그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약속의 땅을 밟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약속은 이미 40년 전에 이 갈렙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에선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우리는 그것이 틀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선언을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띄어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출발에 앞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란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 살면 내가 이 모든 축복들을 너희에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을요. 사사기의 긴 역사에서 보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 강성했던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늘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했고 물질이 부족했고 사람들 가운데 싸울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이길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어떠한 노력과 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약속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들의 약속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지, 그분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의 삶에 다른 번영과 다른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 1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의 방랑을 함께 나누었으나 약속된 땅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군대와 더불어 애굽을 떠날 때에 가졌던 것과 같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갈렙은 거인들의 요새를 그의 분깃으로 달라고 하여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다. 그의 발로 걸어 다녔던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은 그의 소유가 되었다. 겁장이와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에스골의 포도를 먹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